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망각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계속 이제 기억을 잘하면 좋겠는데 이게 망각을 자꾸 하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기억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흐르면 망각을 하고 시간이 흐르면 망각을 하고, 근데 사실은 그 망각이 오히려 우리를 치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고통스러운 거 계속 기억하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죠? 하나님 그런 망각하는 은혜를 주셔서 고통은 기억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좋은 것은 자꾸 기억할 수 있도록 반복하게 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28절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 1장 28절 속에서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자, 1장 28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왜 복을 주셨습니까? 이 말씀에 질문을 해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복을 주셨습니까? 그 밑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치하셔야 되는데 그 통치를 대신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대리 통치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복이 필요합니다. 다스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충만해지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이 사명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복을 받은 것,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유하게 부여하신 권리이자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권리이자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권리이자 이 의무를 더 정말 쪼개어서 생각해 보면 이것을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하는 윤리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윤리라는 단어를 여기다가 붙이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적용 측면에서 말하면 이게 굉장히 여러분에게 또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윤리적인 사명이에요. 이걸 다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면 세상이 이상하게 돼요.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도덕성이 있는 사람, 이런 윤리적인 사람이 이 사명과 권한을, 의무를 감당해야 어떻습니까? 문제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일을 히틀러가 감당하게 된다면, 이 일을 김일성이가 감당하게 된다면, 이 일을 김정은이가 저 북한에서 감당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지금도 세상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푸틴이 감당하게 되면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러시아도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 감당해야 되는가? 가장 윤리적인 사람이 감당해야 된다.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습니다. 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내가 통제한다. 다른 사람이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누가 통제해야 됩니까? 내가 통제해야 돼요. 누가 통제해야 됩니까? 마귀가 통제하면 안 됩니다. 그건 내 삶이 아니고 마귀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충만, 정복, 다스리라 이것을 내가 통제한다라는 마음가짐과 의무와 책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통제하게 되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일에 그 사람의 자유에 내가 동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요, 부목사들이 나이가 들면 한 40좀 넘어가면 부목사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대교에서 나옵니다. 왜? 이제는 너무 다른 사람 말 듣기 싫어가지고. 이제는 내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따라서 가려고 그런 마음들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합니까? 나이가 많으면 어떤 생각하냐면 사장 말 안 들으려고 이제부터는 자기 사업하고 싶어 합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나의 통제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통제 가운데 있어 보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이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생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힘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충만, 정복, 다스리라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통제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통제해야 되지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서 제가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나를 통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보통 우리는 문화명령이라고 얘기하고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은 대위임령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전도명령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제목을 제가 주보에 이렇게 암송구절로 넣어 놓았는데요. 그 제목을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회복 영적 지침 이렇게 제가 제목을 넣어 놓았습니다.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게임을 잘하려면 그 게임에 대한 설명과 지침이 있다고 해요. 저는 게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근데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50원 넣고 하는 갤러그 삐리링 하면서 하는 거 그걸 해보니까 그것도 막 첫 판에는 아주 쉬워요. 근데 둘째 판에는 어려워요. 근데 조금 더 지나니까 그 갤러그는 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쏘는데 조금 더 지나니까 뭐가 나왔냐면 엑슬레온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거는 막 비행기가 막 이러면서 돌면서 막 총 쏘고 그러는 거예요. 위에서 막 날라와요. 적들이 날라오는데 내가 도는데 잘 피해야 돼. 근데 항상 10분에서 20분 사이에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패턴대로 이제 하다 보면 연습이 충분히 붙어가지고 20분을 넘어가고 30분을 넘어가고 막 그러는데 그 패턴을 모르면 빨리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왜 하셨냐? 이 말씀이 마지막 명령이어서 유언인 것이어서 하신 것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대로 살면 영적 회복 지침이야 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따라 살다가 보면 이 땅에서 주와 동행하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기독교 역사에서 화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 보면 제자를 강조하던가요? 제자는 그 당대에 따라다니는 무리를 제자라고 강조하지만, 그러나 기독교만큼 2000년 역사 가운데 제자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성도를 계속 제자 훈련한다든지 제자로 만든다든지 이 일에 계속 왜 집중할까요? 예수님의 이 영적 지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영적 지침은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갔고, 그 제자들이, 그 11명의 제자들이 유다를 제외한 그들이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처음과 마지막의 초집중은 제자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모든 민족을 뭐라고 합니까? 제자를 삼으라고 합니다. 저는 홍보하는 거 참 싫어하는데요. 예수님은 홍보를 참 좋아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모든 민족, 한 민족이 아니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안 그러면 홍보가 예수님께 중요했던지, 안 그러면 예수님의 비전과 꿈이 너무나도 큰 것이었던지, 안 그러면 그 구원이라는 이 구원의 그 선물이 위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 죽어가는 민족에 필요하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강조하고 계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건 예수님은 모든 민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상대하고 싶은 사람, 예수님이 품고 싶은 그 크기는 모든 민족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하라? 제자 삼아라. 여러분, 제자가 어떤 수준의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보통 따라다니는 수준이 아니고 예수님께 거의 스토커처럼 집착하고 집중하고 추종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찝찝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시작하지 않으면 찝찝한 마음이 들어야 여러분 제자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지도 않고 기도를 단 10분도 하지도 않았는데 하루 종일 그래 살아도 전혀 찝찝하지도 않고 마음이 너무 홀가분하고 자유롭고 기쁨이 충만하면 여러분 아직까지 제자가 아닌 거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통의 수준을 넘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기에 자기 인생을 완전히 걸어버린 사람들이 제자인 것이에요. 생각을 해도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생각하는 것이고, 행동을 해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러한 틀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이것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삼위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존재를 의미합니다. 존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느냐? 하나님 어떤 존재이십니까?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것,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첫 번째 그런 아버지의 위대한 계획, 아버지의 사랑의 계획을 자녀로서 받아들이고 만나는 것,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삼위 하나님의 두 번째는 뭡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서 그 영원한 생명 때문에 내가 의인 되어버리고 그 영원한 생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의해서 내가 자유를 누리면서 이 땅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들 예수를 만나는 것이 삼위 하나님의 두 번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만났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삼위 하나님의 마지막인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지 아니하면 성령이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와야 너희가 유익을 누리게 된다. 너희가 이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뭐 하는 영입니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영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계획이 실천되어서 내가 경험되도록 하는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런 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지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다가 세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은 물 세례를 주러 왔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려고 오셨다. 사복음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세례 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례를 예수님 얘기할 때 성령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는 것에 모든 초점을 예수님은 맞추고 계시다는 거죠. 세례라는 이 밥티조라는 이 세례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느냐 하면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과 같이 공동체를 시작할 때 물 세례를 받고 그 공동체를 시작합니다. 그걸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는 에세네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에세네파가 시작할 때 항상 세례 요한은 죄의 회개에 물세례를 주고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어떤 작업이냐? 입문, 시작하는 작업이고, 세례는 씻는, 정결하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의 뜻에는 잠그다, 철저하게 의식적으로 깨끗해지도록 씻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세례에 이게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최고로 또는 완전한 방식으로 무언가를 경험하다, 열중하다, 이게 세례의 완벽한 뜻이에요. 여러분, 물로 세례를 받잖아요. 공식적으로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교회에서 이런 세례를 받을 때에 그 세례 안에 내포된 최고의 의미는 완전한 방식으로 무언가를 경험하다, 열중하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찾아낸 것이 아니고 성경의 깊은 의미를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막 모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나열을 탁 시켰는데, 그 성경 구절이, 이 배경 성경 구절이 400구절도 넘습니다. 다 찾아서 제가 일일이 말할 수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께 푹 잠겨가지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로 너는 살고 있냐? 요즘 이런 질문이 참 많이 있죠. 너는 너답게 살고 있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답게 사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셔요. 삼위 하나님의 잠겨서 살아라. 삼위 하나님을 충분히 누리면서 자녀답게 열중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영적 지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라고 합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엇을 가르쳐 지킬 것인가? 두 가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걸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것은 이것을 얘기할 때 마태 저자는 마태복음 1장의 그 예수의 의미를, 임마누엘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걸 적었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 6, 7장에 팔복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팔복과 5, 6, 7장의 그 내용을 모든 것에 마태는 포함시켰을 것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문제 해결받고 치유받고 이런 과정들의 내용을 마태는 기억하면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에 포함시키면서 이걸 썼을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더불어서 마태가 얘기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마태는 한번 1차적으로 먼저 자기에게 이 내용을 한번 적용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28장 20절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끝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항상 함께 있겠다는 의미가 뭐냐?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창세기와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1차적으로 해석을 하는 작업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해석은 이거예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있으라 하시고 좋았더라, 있으라 하시고 좋았더라, 지으시고 좋았더라, 지으시고 좋았더라. 계속 그 작업이 반복이 됩니다. 지으시고 좋았더라라고 할 때 이 히브리 단어인 토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토부라는 단어가 이런 뜻이에요. 좋은, 훌륭한, 가치 있는, 도덕적으로 훌륭한 행동. 이게 토부예요. 토부의 가장 원초적인 뜻은 좋았더라예요. 좋았더라. 그러나 그 토부라는 성경적 사상을 이렇게 보면 선함에도 토부라는 단어를 쓰고 즐거움에도 토부라는 단어를 쓰고 번영에도 토부라는 단어를 써요. 존경할 만한 축제의 최고, 행복한에도 토부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게 확실한 느낌이 좋은, 제가 찾아낸 것 중에 제일 마음에 와닿는 품질이 좋은, 여기에도 토부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 때문에 여러분은 토부라는 생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좋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런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바라볼 때 항상 여러분은 하나님의 토부의 마음으로 상황을 다 바라봐요. 자녀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 상황을 다 일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근데 세상 사람도 어떻게 봅니까? 좋았더라. 좋아지는 것에 대한 모든 촉각과 신경이 다 거기에 쏠려져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증거가 되겠지요. 그 토부 안에 사람들의 모든 의식, 긍정적인 의식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지막 영적 지침으로 주신 함께 하리라, 여기에는 토부, 창세기 1장의 토부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 마태복음 1장에는 뭡니까? 죄에서 구원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적 지침의 이 마지막, 볼지어다 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항상 모든 것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어떻게 사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태 가운데 지금 이런 상태에 여러분이 혹시 있다. 내가 걱정이 있고 고민이 있고 피해의식이 있고 병들어 있고 실패했고 난 보통 이하야, 보통일 뿐이야. 뭐 이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 상태. 이건 내가 원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눈치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속에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었어요. 그러면 그분을 만나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고 할 때는 항상 톱으로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이 나에게 있는 모든 상황을 이해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나라는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 걱정과 염려와 고민과 피해의식, 병든 실패, 보통 막 이런 게 여러분 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은 거기에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네요. 힘 안 들다면 근데 이건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100권의 책을 읽고 돈을 벌었다는 유튜버가 너무 많아가지고 야, 100권의 책을 읽으면 진짜 돈을 벌 수 있냐? 이 사람이 그래서 PD인데 자기가 한번 이 PD가 버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도 100권 한번 읽어보고 한번 돈 좀 한번 벌어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100권을 1년 동안 읽었는데 100권을 읽어도 돈이 안 벌리더래. 그래서 자기가 PD를 그만두고 100권을 전적으로, 책 100권을 전적으로 읽었는데 돈이 안 벌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고민을 했어요. 왜 그 사람들은 100권 읽고 그렇게 됐다는데 나는 100권 읽었는데 왜 안 되냐? 자기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깨달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100권 읽고 자기는 적응이 없었다는 거죠. 100권 읽고 자기에겐 롤 모델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래서 그 100권 속에 이 돈을 벌었다는 그 유튜버들은 다 롤 모델을 찾았다는 거죠. 그리고 뼈를 깎는 적용과 실천과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참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참 이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주신 것 같아요. 옆에서 잔소리하면 그렇게 행동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책 100권 읽고 깊은 고민과 몸부림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죠. 자, 이런 걱정이 있을 때 사랑과 창조의 하나님은 창세기 1장 톱으로 여러분을 해석합니다. 마태복음 1장 구원으로 여러분을 해석합니다. 저 걱정 많은 저 나의 아들, 딸을 내가 어떻게 해야 좋아질까?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를 보면서 제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피해의식에 쩌들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저 아들이 좋아질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를 적용시키고 해석하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를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여러분에게 저건 아니야. 이런 마음 없으시죠? 여기까지 여러분, 저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맞아. 이렇게 믿어집니까? 예, 그렇다면 하나, 둘, 셋 하면 아멘 합시다. 하나, 둘, 셋, 아멘. 예,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보십시오. 병들어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했죠. 걱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신다. 염려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신다. 고민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신다. 피해의식과 병듦과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은 성장시키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그냥 성장해서 끝이 나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습니다. 하나님 목적이 성장해서 끝이 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성장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장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뭐 하더라?
좋았더라. 토부가 그에게서 나타나야 되고 성장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였던 것이 바로 행동력이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을 자주 했습니다. 몸이 왜 존재하는가? 몸이. 여러분, 몸이 왜 존재합니까? 몸은 행동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몸은 생각이라는 것과 이런 게 몸, 유기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게 몸인데, 이 몸은 행동하기 위해. 행동하지 않으면, 여러분, 걱정은 사라지지 않고, 염려는 사라지지 않고, 고민, 피해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행동하면, 그럼 살 뺄 때도 어떻게 뺍니까? 집에서 안 먹는다고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먹는 것이 아주 작용을 많이 하지만, 움직여야 돼요. 많이 움직여야 돼요. 도가 지나칠수록 움직여야 그게 몸에 살이 빠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걱정, 염려, 고민과 피해의식과 병들어 있고 실패와 이런 것이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사랑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끊임없이 뭐 해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여러분, 생명력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행동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가진 생명력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병원에 있는 생명력은 행동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우리 앉아있는 이 주일에 오신 여러분은 생명력이 있다 할 때 여러분이 행동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걸 이해하면서 사실 예수 비전을 분명히 하라 이렇게 설교를 제목을 하지 않고 처음에는 이렇게 설교 제목을 했어요. 자, 뭐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널리 알려 세상을 이롭게 하라. 홍익인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원래는 이 제목이 여러분 너무 와닿지 않아요? 이게 당군이 얘기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바예요. 여러분, 당군을 알려가지고는 세상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알려야 되는가? 예수 이름을 끊임없이 엄청난 행동력으로 계속 떠들어대야 세상이 이롭게 될 수 있어요. 저는 홍보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일 싫어하는 거. 왜? 제일 못하기 때문에 제일 싫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홍보하는 게 부끄러워요. 힘들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면 그냥 예수님 자체로서 빛을 바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로서 예수님께 오면 살고 예수님께 떠나가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자체로 빛을 바르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야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 못한다. 이게 예수님, 하나님, 성경에 말하는 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으로 홍보하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홍보하는 순간 예수비전교회는 부흥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홍보할 만한 뭐가 없죠. 왜냐하면 제가 무명이기 때문에. 이걸 어떤 책에서는 이름 없음. 제가 나중에 세일즈맨 한 사람을 소개할 텐데, 자기에게 가장 큰 문제는 세일즈맨 하면 그랜드 카톤이라는 자기 이름이 떠올라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자기가 무명이라는, 이름 없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 이름을 어떻게 알릴 거냐? 여러분, 예수 이름을 어떻게 알리냐? 모든 민족을 찾아가서 떠들기로 작정한 사람이 누굽니까? 전문용어로 선교사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찾아가서 예수 이름을 떠들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인생을 이롭게 만들어 주겠다는 그 사람들이 선교사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랜트 카돈이라는 사람이 10배의 법칙에서라는 책에서 10세에 10살 때 소천하신 아버지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부지런함의 중요성을 익히 아셨던 아버지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필요한 일은 무엇이든 기꺼이 하셨다. 그리고 성공을 당신의 의무이자 사명처럼 생각하고 성공을 이루려고 노력하셨다. 그 결과 아버지가 경제적 보상과 개인적인 성취감을 누리셨다고 나는 확신한다. 그런데 아버지는 또한 성공을 이루는 일이 당신의 가족, 교회, 명예,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하는 일이라 생각하셨다. 단지 아버지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끝나고 말았을 뿐이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 그랜드 카톤이라는 이분이 이제 자신의 운용 자산이 3조입니다. 3조. 순 자산은 4천억이고 4천억. 그런데 이분이 이제 마약 중독자였어요. 25세 이전까지는. 마약 중독자, 실패, 막 이렇게. 근데 25이 되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바꾸는 것을 이제 시도했는데, 그러면서 책이 한 권 나왔어요. 10배의 법칙이라는 책인데,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크고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지금 행동하는 것에 10배로 네가 열심히 행동하면 반드시 행운은 따라온다. 안 하는 것보다 하면 할수록, 행동하면 행동할수록 운빨은 너에게 더 많이 따르고, 그러면서 너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 내용이 한 370페이지 되는데 전부 다 그 내용이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성공 아닙니까? 성공. 근데 여러분 성공 싫어합니까? 성공이 교회에서 사용할 때 이 성공주의자 이런 단어들 때문에, 성공에 지난 한국 교회가 성공에 이것 때문에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오히려 승리라는 단어를 쓰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승리라고 바꿔도 이 말은 통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실천력,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보여주셨죠. 모래와 알같이. 이 밤에 있는 별처럼 수만.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처럼 행동력 있게 그렇게 실천하면서 나갔던 사람 있습니까? 요셉이 그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볕단을 보면서 집에 있었다면 그 요셉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야곱의 아들로서 그냥 집에서 살았다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요셉을 끄집어내어서 얼마나 행동하게 만드시는지, 엄청난 행동을 하게 해요. 그래서 그걸 뭐 한다고? 성공으로 승리로 이끄시는 행동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고난을 13년 동안 당했잖아요. 고난을 당하면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행동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난을 당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 고난이 나를 죽일 것 같으니까. 그럼 가만히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에 대해서 그랜트 카톤이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제 자신의 성공에 대한 이해한 것들 자꾸 계속 얘기하는데 제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성공은 한 사람의 자존감에도 똑같이 중요하다. 성공은 자신감과 상상력, 안정감을 키워주고 세상에 기여하는 일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가족을 부양하고 가족의 미래를 책임질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가족을 위험에 빠뜨린다. 목표가 무엇이든지 성공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다른 게 와닿는 게 아니고, 가족을 부양하고 가족의 미래를 책임질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가족을 위험에 빠뜨린다. 제가 얼마나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살았는지 회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표가 무엇이든 성공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럼 성공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지 마시고 제만 아멘 할게요. 저는 아멘 한 100번 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습니다. 왜요? 내가 성공하면 그 성공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고, 성공을 통하여서 그 성공을 함께 누릴 사람도 교회고, 그 성공을 통해서 함께 누릴 사람들도 이웃이고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통으로 살고 싶다,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생각 안 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보통으로 살 수 있고, 그 보통 이하의 삶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보통으로 살 거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사니까. 여러분 참 마음에 와닿았던 이 말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은데, 승리를 계속 포기해보라. 그러면 완전히 포기하게 될 것이다. 엄마나 아빠가 패배하거나 포기하는 모습을 보면 과연 아이들에게 이로울까? 당신의 실패로 유익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이런 상황을 뒤집어 당신의 목표와 꿈을 이룬다면, 그러면 뭔가 엄청나게 유익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여러분들, 제가 전도에 만약에 미쳐가지고 있잖아요. 전도를 하루에 10시간씩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해가지고 전도의 열매가 많아졌다고 이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CBS에서, CTS에서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 사람은 미치도록 행동했다면서 그 미친 행동을 그냥 보고 싶어서 나를 취재하는 거예요.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내 안에 일어난 유익한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몸이 존재하는 이유는 행동하라고 존재하는 거구나. 성공을 더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의무이자 사명이며 책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나는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을 맞았다. 나는 성공을 말 그대로 윤리적 문제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성공은 이룰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회사, 미래를 위해 꼭 이루어야 하는 의무라고 여겼다. 저는 이분이 성공을 윤리적인 문제로 봤다는 게 굉장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윤리적인 문제, 이 윤리적인 거에는 사람이 올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 이분이 이 성공에 윤리라는 단어를 붙였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성공해서 회사의 수많은 직원을 먹여 살리는 건 윤리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지금까지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서, 이 행동력을 통해서, 수많은 실천을 통해서 열매를 나타낸다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누릴 것을 누리고,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이분이 윤리적이라고 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들이 내가 영적으로 아주 깊이가 있어서 그런 목사하면 생각나는 이런 이승희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 오늘 아침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목사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물어보니까 정필도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러면서 한마디 나중에는 이승희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던데, 여러분 그 대명사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분은 세일즈 셀링에 있어서 대명사적인 인물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이분 잘할 때 이런 거예요.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기 위해 17년 동안 정규 교육을 받았지만 그중 성공을 가르쳐주는 과정은 하나도 없었다. 성공의 중요성을 말하는 사람도 없었고 성공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사람도 더더욱 없었다. 나는 온전한 삶을 살려면 성공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뼈저리게 깨달아집니까? 우리 만약에 우리 집에 있는 새아이가 성공하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누릴 뭐가 많습니다. 뭐, 그 누리려고 3명 키우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예요. 자, 계속 읽어봅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내가 말하는 성공은 금전적 면에서 국한하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이루는 성공이다. 결혼, 생활, 건강, 종교, 공동체에 대한 기여, 미래, 심지어 죽은 후에 미래까지 염두에 두고 성공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구약에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수많은 전쟁에서 졌을 때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졌을 때는 민족에게 커다란 아픔이 있고 민족이 포로되어지고 승리했을 때는 뭡니까? 그 민족이 누리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기 때문에 위대합니까? 맞죠? 그런데 다윗이 위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성공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를 강하게 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강하게 하니까 그걸 다 같이 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까?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왜 자꾸 제가 토부 창세기 1장으로 해석해야 되고 구원으로 해석해야 된다? 왜 말합니까? 그 상태, 여러분의 상태가 이 병든 상태를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의 상태, 성공의 상태, 이겨내는 상태, 빛을 발하는 상태로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시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성공 대신 성공이라는 단어가 싫어서 거기다가 토부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거기다가 구원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토부 좋았더라가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삶이 아닙니까? 몸이 왜 존재합니까? 생명력은 행동력입니다. 몸은 존재하는 이유가 움직이라고 존재하는 거예요. 움직이라고. 제일 제가 싫어하는 게 움직이는 건데. 네, 제가 싫어요. 왜 싫어하냐? 책 읽을 시간도 없는데 움직이는 뭘 움직여요? 책상 위에 앉아 있어야 책도 보고 뭐도 보고. 여러분, 이 생각이 거의 목사 되고 난 이후부터 계속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배가 나오고, 그러니까 살이 찌고, 계속 여러분, 그게 인생을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바꾸어라는 거예요. 행동해라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가 전도하라 사람들 명단을 뽑고 거기다 계속 전화하라는 거예요. 전화는. 그게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 그랜트 카톤 이분은 자기가 뜻을 품고 목표를 10배로 하고 실천력, 행동력 10배로 하고 하루에 앉아가지고 할 것 없으면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계속. 왜? 그게 자기가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결과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면 행운이 따라오고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하면 그 세상을 이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10년 안에 100만 명에게 알려 세상을 이롭게 하라.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하려면은, 여러분, 하루에 10명 만나가지고, 그 365일 만나면은, 몇 명 만납니까? 그럼 100만 명 못 만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만나가지고, 이거를 실천하면 어떨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한번 해보려고요. 많이 남았든 적게 남았든 어떤 시간이 얼마만큼 남았는지 모르겠죠. 제가 한번 해보려고요. 몸이 왜 존재하는가? 행동하기 위해. 왜 성공을 윤리적으로 해야 하는가? 우리가 성공해야 영향력이 긍정적으로 정의롭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 교회 하면 어떤 교회가 생각나는가요? 그럼 바로 그 교회 하면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생각나죠? 예. 그러면 바로 그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생각나야 됩니다. 바로 그 사람. 대명사와 같은 사람. 바로 그 성도 하면 어떤 성도가 생각나야 되냐 하면 예수비전교회 그 성도가 생각나. 여러분, 바로 그 목사 하면 어떤 목사가 생각나야 되느냐? 누가 생각나야 돼요? 이승희 목사가 생각나야 돼요. 웃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웃으라고 하는 말인데, 그런데 이게 뼈 때리는 내용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예수 비전을 분명히 하라 이 제목에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면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알려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제대로 알려야 돼요. 그냥 홍보하듯이 알면 안 되고, 예수 비전을 분명히 하려면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일에서 대명사처럼 살아야 돼요. 대명사. 딱 세일즈맨이라면 그랜드 카톤이 생각나듯이 교회 하면 예수 비전 교회밖에 생각이 안 나야 돼요. 그렇게 될 때까지 끊임없이 행동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저의 무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방송국에 전화 걸어서 방송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제가 페이스북, 인스타, 트위터 다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 베스트셀러 작가이라면 누구의 이름이 딱 생각나야 되느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베스트셀러 작가 하면 이승희 이렇게 딱 생각나도록 그렇게 제 인생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성공하면 저는 승자 독식은 절대로 안 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여러분과 다 나눌 거예요. 이 세상과 다 나눌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찬양을 먼저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